예, 오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샤테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샤넬 재테크라는 말인데 매년 이제 그 가방 가격을 큰 가격차로 인상을 하는 그 샤넬사의 가격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찍 샤넬 가방을 사면 몇 년 뒤에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샤넬사가 며칠 전에도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요. 올해 만에 또 네 번째 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인상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인기 제품의 경우에 하룻밤새 100만 원 넘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이 돼버린 겁니다. 보통 가격이 인상이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이제 보통인데요. 근데 이 명품 시장은 다릅니다. 가격이 인상될수록 오히려 더 소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품 브랜드들은 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이제 회사들은 가격과 희소성 유지를 위해서 2월 상품이 생기더라도 이걸 뭐 어떻게 아울렛이나 세일하지 않고 소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명품 시장이 그렇게 비싸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고 명품 시장이 커지게 되자 이제 누구나 다 이제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그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그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거기 이제 전도사님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누구나 다 명품을 소유하게 되자 이제 남들이 모르는 브랜드를 소비하려는 그래서 남들과 또 차이를 두려는 그런 소비 형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유층들은 아는 사람만 아는 남들이 잘 모르는 초고가의 브랜드를 소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부유층들만 그런 소비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큰 돈을 쓸 수 없는 대중들도 남들이 잘 소비하지 않는 대중적이지 않는 차별 있는 디자인의 소규모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사는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걸 안 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비싼 가방, 자기들끼리만 아는 가방을 산다거나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소규모의 그 독특한 브랜드, 저렴하지만 독특한 브랜드 이런 걸 사면서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이렇게 차별을 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그래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들의 본능을 이용한 범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6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인 빈센트 앤 코라는 매장이 오픈을 했어요. 이 브랜드는 이제 100년 동안 유럽 왕실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억대의 시계가 억대였어요. 9천 몇백만 원, 거의 억대에 이르는 시계를 판매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시계가 중국산 부품과 국산 부품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원가 10만 원도 안 되는 가짜 명품 시계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브랜드는 연예인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홍보를 하면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 브랜드의 설명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이게 가짜라고는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그래 그 왕실 사람들만 구매하기 때문에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뭔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를테면 소비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남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이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일어난 현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계급, 위치를 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그 계급 제도가 가장 철저했던 시대를 꼽으라면 이제 신라 시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육두품, 진골, 성골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딱 이제 귀족 사회라서 그게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품에 따라서 속한 계급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관직도 딱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관직에 따라 옷의 색깔들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두품에 속한 사람이고 또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인지를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대우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차별하는 데 익숙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화려함, 부유함, 특별함, 권력 이런 것에 주목을 해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게 우리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늘상 하시는 대로 아주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세요. 예수님 오늘 본문 38절에서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38절 한번 보시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특별한 복장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잔치 자리에서도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곳에서건 그것이 시장이든 어떤 종교 시설이든 어디든 잔치 자리든 어디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이 율법학자들은 어디에서건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대우를 받을 만한 직책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건 자기가 대우를 받아야 하니까 자기가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걸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노회 장례식이 있어서 그 장로님 부노회장을 하신 장로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제가 노회 임원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노회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노회 임원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제 우리 노회에 들어온 지 한 3년, 4년밖에 안 됐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잘 모르고 그분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노회 임원이라고 갔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장로님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고 이분들도 저를 잘 모르니까 이게 인사하기가 좀 어색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럴 때 제가 임원이라고 다른 옷, 뭔가 임원은 빨간색 마이를 입는다 이렇게 했으면 누구나 다 제가 전주를 알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저도 편하게 인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편리함, 유용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행동을 한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자이고 똑똑한 자이고 경건한 자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니까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예우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 오늘 성경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겉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돈이든 명예든 매력적인 외형이든 뭔가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주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알코올 중독자보다 법관이나 전문직이나 교수 이런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하고 또 거지보다도 부자인 사람들에게,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가진 사람보다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해요. 이게 우리 사람들에겐 자연스러워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인간의 자연스러움과 다르게 우리 인간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이 율법학자들에게 호의를 가지시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율법학자들을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학자들은 대우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고 대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아주 신실해 보이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난한 과부의 아주 작은 그 재산마저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길게 기도하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40절에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행동을 통해서, 남들에게 보이는 이 기도하는 행동을 통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길게 기도하는 행동을 통해서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를테면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과부를 위해서 막 뭔가 예식을 치러주면서 그 과부에게 돈을 받아 챙겨서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 존경받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종교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기도라는 어떤 종교의식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종교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지만 실상은 썩어 냄새가 나는 위선자들이다 라고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남들이 주목하는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남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과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오늘 성경의 이 과부는 너무나 가난해서 2렙돈이 전 재산인 사람이에요. 이 렙돈이라는 동전은 구리로 만든 동전인데요.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였다라고 합니다. 아주 제일 작은 단위.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의 가치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뭐 지금 돈으로 얼마의 가치였는지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주 적은 돈이었어요.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근데 그 돈은 가난한 과부의 하루의 생활비였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렙돈을 한 렙돈이 아니라 2렙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적은 돈이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과부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동전 2개가 있으면 하나는 내고 하나는 자기가 가져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2렙돈을 냈다는 건 정말로 이 과부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이 여인에게 주목을 하시고 호의로 바라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남들이 주목하는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시고 남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과부의 삶을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같은 유력한 자들에게 주목하고 뭔가 많이 가진 자들에게, 또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자들에게, 좋은 자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가진 자들에게 주목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 보잘것없는 여인, 그리고 그녀의 작은 푼돈에 주목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헌금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계시는 오늘 이 성경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되게 좀 볼썽사나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에 이제 그 여인들의 뜰이라는 뜰이 있었거든요. 그 홀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주랑이 그 기둥이 쫙 서 있고 그 기둥이 쫙 서 있고 그 이제 헌금함이 있는 어떤 그 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헌금함이 이쪽에 있으면 이제 그 저쪽 건너편에서 헌금함에 누가 돈을 넣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약간 볼썽사나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 그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간에 누구나 다 헌금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성전의 구조를 보면 그 뜰에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13개가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 헌금은 뭐 성전세, 이 헌금은 뭐 화목제, 이 헌금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헌금 이름이 쭉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 감사헌금, 11조, 뭐 주정헌금 이렇게 쭈르륵 적혀 있었던 거예요. 13개 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헌금은 지폐가 아니고 동전이니까요. 또 지금처럼 무슨 봉투에 넣어서 넣는 게 아니니까요. 그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뜰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헌금을 하는 사람이 얼만큼의 돈을 내고 또 얼마나 귀중한 동전으로 넣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부자들은 뭐 은화도 넣고 금화도 넣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오늘 그 과부처럼 구리로 된 동전을 넣었을 거예요. 소리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떨어지는 소리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헌금을 하면서 자기를 되게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옛날에 이제 제가 옛날에 교육전 들어서 살아 있을 때 꼭 한 분이 그 헌금함 우리는 이제 헌금함이 없지만 헌금함 이렇게 그 구멍이 있으면 고기가 좀 좁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려면 이제 만 원짜리로 한 200장, 300장 되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꼭 그건 만 원짜리를 200장, 300장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교역자한테 이거 좀 안 들어가니까 좀 어떻게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역자가 그걸 들고 헌금할 때 헌금 앞에까지 가져가다 갖다 놓고 이랬었거든요. 그 헌금 그 궤 안에.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이 그런 의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자극했을 것 같아요. 이 헌금함 구조가. 그리고 반대로 오늘 이 과부처럼 한 푼, 두 푼 구리 동전 넣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최대한 남들이 없을 때 조용히 몰래 놓고 싶었을 것 같아요. 부끄러우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 지식, 경건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비판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세요. 얼마의 돈을 겉으로 드러나기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고 겉으로 드러나기 얼마나 많은 경건의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의 위선과 헌신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희생하며 헌신하느냐에 주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좀 자랑하고 뿌듯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이렇게 날카롭게 말하면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직책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한 것이 좀 날카롭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을 자랑한 거예요. 그들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생활비. 그러니까 부자들의 금화 2개, 금화 10개 이것과는 항상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이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을 헌신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용한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예수님처럼 시선이 달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겉으로 보이는 좋은 것, 화려한 것, 존경받을 만한 것, 부유한 것, 매력적인 것에 주목하고 그런 것들에 열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보잘것없는 것, 가난한 것, 매력 없는 것, 주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세상의 그 사람들의 자연스러움과 달리. 오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의 매력을 느낍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자연스러움에 저항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연스러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오늘도 가르치고 계세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주목하고 그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 속에 임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본능대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주목하고 또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서 보잘것없는 것들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형상, 사랑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우리를 비춰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종교 소비자가 아닌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종교 소비자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얻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만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사귀는 것의 기본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한다는 것, 사귄다는 건 뭘 의미해요? 사귄다는 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사귄다는 건 쌍방의 관계입니다.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에 반응하고 또 서로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게 이제 사귐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인간 사이의 관계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조금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난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막 뻔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 반응이 뭐냐? 헌신이에요. 감사와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선물로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에 반응해야 해요. 헌신해야 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헌신하는 것이 익숙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또 어렵긴 한데 어쨌거나 이 어떤 교회에 되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서도 부모님이 교회 건축을 해서 벽돌을 나르시고 이런 기억도 있고 또 헌물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교회 이렇게 건축해서 빚을 내는데 보증도 서시고 중직자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좀 어색해요.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성도들도 헌신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랑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만큼만 신앙생활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여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여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여유만큼만 하나님께 쓰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교회를 통해서는 쉼과 평안 이런 것만 얻고 싶어 합니다. 저도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마냥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막 헌신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두 렙돈 가지고 있는데 한 렙돈 아껴도 될 만한, 누구나 봐도 그렇게 이해할 만한,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할 만한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그것조차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로서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한,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부담 쓰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근데 오늘 성경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당시의 과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연히 과부는 변변한 직업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지금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경제를 책임져주는 친척이나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식도 없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허드렛 일을 하면서 버는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구걸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자신이 처한 이 가난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렇잖아요. 과부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고, 돈 있는 친척들도 없거나 아니면 돈 있는 친척이 있더라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 것에도 희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했고, 예수님은 그 헌신을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부와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헌신을 통해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어떤 헌신과 희생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뭘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뭘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고작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하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고작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남는 것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부스러기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매일매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열정과 건강을 착취하는 거짓신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헌신과 희생을 한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뭘 아까워하십니까?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또 겉으로 보이는 것에 열광하며 그 좋은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소외된 것들, 소외된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거짓 고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고 나를 희생하여서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